들어가는 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는 기도의 원형이며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기도로서 완벽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주기도에 대한 현명한 교훈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익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형식 즉 주기도문은 특별한 기도의 규칙이라고 정의했다. 교부 터툴리안이 주기도문을 요약된 복음이라고 칭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면 할수록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규정하신 기도를 드리고 은혜스러운 응답을 기다리며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 불렸던 것은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드린 기도여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와 방법 및 기도할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가 따라야 할 완벽한 본보기로서 포괄적인 기도의 지침서로서 주기도문을 대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려지며 영육 간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의 측면에서 최선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과 몹시 분주한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진정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들의 주위 환경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시간을 잠시 갖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개인과 교회에 대하여 기도를 곡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적으로 실용주의로 대치되어 왔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린하고 있으며 바쁘다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꼭 응답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기계적이고 의식적이며 형식적이 되어가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이라 본다. 목회를 하는 동안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신자들 중에 교회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생활은 아무렇게나 한다든가 바리새적으로 살아간다든가 하는 경우다. 기도가 의식화될 때 하나님께 협박인지 공갈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인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하시겠습니까? 하는 식이다. 이러한 기도자의 태도, 방법, 현상들을 대하면서 필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기도자의 모든 오염되고 혼란된 기도를 정화시키고 주님의 기도관을 올바로 배우고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내용과 태도의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주기도문에서 찾아야 하고 거기서 바른 기도관을 확립하는 기도 생활의 구심점과 촉점이 많아야 된다고 본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신자들에게 기도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은 먼저 가르침을 받은 자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여기서 필자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는 기도에 관해서 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은 성경이 한편의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66개의 정선된 단어들의 명백한 표현 속에 잠재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교회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눈을 감지 않고도 삶과 일치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식화 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전체 공동체인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훈련에 진보가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 성령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것도 터득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입술의 부르짖음에 동참하시어 말씀을 친히 주신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오염과 오류와 불건강함과 바리새적인 태도를 막아주시는 특권에 감사드리면서 주기도문에 관하여 감히 쓸 수 있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해 본다. 필자는 본서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글들을 본인의 학위 논문을 기초로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정리했다. 학위 논문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내용, 방법, 태도, 청원에 대한 재조명을 위한 연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다. 주기도문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게 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본 논문에서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 강해를 역사적, 신학적, 주석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기 때문이다. 연구 논문 사례는 앙케이트 총 55개 항목으로 기도 전반에 관한 것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기도가 현상적으로 신자들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주기도문에 관한 글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를 잠깐 소개한다. 응답자 중 26.8%만이 정확한 답을 제시했다. 주기도문을 완전히 외울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83.6%였다. 주기도문이 일반 기도 끝부분에 기도 마감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10.4%, 마감 기도로 21.1%, 응답의 확실을 위해서 25.0%로 각각 대답했다. 이런 조사 통계 자료에 의해 볼 때 주기도문은 예배 마감 형태 기도 마감 형태로 별 의미나 생각 없이 외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완전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주기도문이 신자들 가운데 자기의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드려지고 이교도의 주문 애우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의 기도 의식 구조 속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본인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 중간 설교 전에 온 성도들과 같이 암송하거나 찬송한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입술의 죄됨을 돌아보고 내 인격 전체를 이 기도에 실어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되도록 강조한다. 혹은 극단적으로 치우쳐 주기도문을 전혀 사용치 않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 기도를 너무 자주 사용하여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대로 증언부원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왜곡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 한인교회 동부, 서부, 남부, 중북부의 12교회를 선정하여 700여 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기도문이 기록된 성경은 어느 곳인가 하는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는 이러했다. 전체 응답자 중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41.8%, 누가복음만 기록했다. 3.6%,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26.8%, 모른다. 12.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에서 얻어진 결과는 73.2%가 확실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미국 내 한인교회 교인들의 실태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3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설문지의 결과를 보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주기도문 내용과 형태, 위치와 문맥상의 차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15절에는 긴 본문 형태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2절 4절에는 짧은 형태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문맥상으로 볼 때 마태의 주기도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유명한 산상설교가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장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 반면에 누가의 주기도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실 때 있었던 사건들과 교훈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행기사 누가복음 9장 51절 19장 10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보다 직접적인 문맥상으로 본다면 마태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5절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자세와 관련하여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기도의 형식에 관해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을 미리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교훈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기도문을 제자들의 기도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 서로 간의 과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치고 이어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 나타나고 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인 누가복음 11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1절에 청원할 때에 이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2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마태복음 경우에서와 같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델로서 제시하셨다. 다음 둘째 부분인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는 기도의 자세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온다. 둘, 주기도문의 내용 구분은 기도의 서문과 대상과 속령을 제하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부분은 다시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기원이다. 이 첫 부분의 세 가지 요소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이루어지다에는 하나님의 영광 및 그 나라와 계시된 뜻의 승리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다. 둘째 부분은 우리에 대한 기원으로서 이를 다시 세 가지 요소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필요를 다루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원에서는 감사가 있고 죄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데 요청에 앞서 우리의 약함과 죄성이 견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 대명사, 주기도 속에서 단수 인칭 대명사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들 자신의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에 관한 간구와 기도로 나누어진다. 이런 면에서 주기도는 비이기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나는 나이를 갖고 주님께 나온다. 셋, 주기도문은 새로운 경륜 속에서 드려야 할 기도의 본보기 내지는 귀감으로 우리의 영적 자세를 가르쳐준다. 하나, 창조주를 믿는 피조물의 자세. 하늘에 계신 창조주만이 하늘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피조물로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둘, 비이기적인 자세. 우리 아버지여, 복수대명사가 가르치듯이 공동체 속에 자신을 발견하려는 기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셋,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자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넷, 진정한 경배의 대상자로서의 자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믿는 자녀들의 예배의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다. 다섯,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자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원은 백성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섯, 주인에게 종으로서의 복종의 자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인 뜻대로 복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곱, 하나님을 삶 속에 신뢰하는 자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 순례자의 인생길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인생길 가는 동안 험한 시험 많은데 천국 갈 때까지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 죄인으로 회개하는 자세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내 모든 죄악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로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 하나님을 삶에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힘은 일시적이고 최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11.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능력에서 영원하기 때문이다. 12.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충만한 기쁨이며 그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신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신학에 대한 전부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마주하고 엎드릴 때 가장 높아진다라고 고백한다. 결론, 예수님께서는 이 짤막한 주기도문 안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전부를 다 넣었다. 주기도문을 대할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외우고 의식적인 행위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주기도를 마음속 깊이 진실하게 드림으로 감동적인 영적 체험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를 원한다.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기도문의 모든 표현과 기원과 논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주신 주기도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기원을 드리고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의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할 것이다.